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왜 겁이 날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그랬어요. 또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 두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이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이들의 표정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이들은 슬픈 얼굴빛을 띠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 개입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손 치더라도 내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 꽃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 꽃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얼굴을 보고 누가 오셨네 이렇게 하면 오셨다는 걸 제가 알죠. 근데 제가 보지 못하고 깜빡하고 그분이 오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저한테는 안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보고 저분이 왔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해야 그분은 나한테 존재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꽃이 있지만 그 꽃이 있다라는 걸 내가 보고 인식을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면 안 되는데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확실치가 않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도 나는 그 예수님이 주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목사님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내게 모셔드리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삶 속의 문제가 예수님이 간섭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가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람 나라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돈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문제가 막상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았어요.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아수르 군대에게 바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는 걸 봐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경험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돈을 바쳐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돈 받고 끝냈느냐? 또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미 첫 번째 때 다 바치고 안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고난으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돈을 의지할 때보다 부모를 의지할 때보다 친구를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을 의지할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신기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바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수르 군대가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밤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냥 죽었다고만 돼 있으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죽고 난 이후에 아수르 나라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이제 군대가 없으니까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게 망해버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기 문제에 개입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고요. 근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했었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필요 조건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돈도 의지할 것이 없고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고 내 힘과 지식도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을 의지했다니까요. 자기 방법을 의지했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자기 방법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같이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에 계신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 삶에 개입시켰는가? 첫째는요,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내가 돈으로 해결하고 협상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완벽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왜? 돈으로 해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를 않은 거죠. 돈을 줘서 이제는 안 쳐들어오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돈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 문제에 개입시켜야만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도 찾아가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내 능력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광고 시간에 저한테 재판이 하나 더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또 신비하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그 가온창호라는 데하고 재판 2심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날 또 재판이 있어요. 그때 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집 문 앞에 그 우편 그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보니까 인천지방법원에서 온 내용 증명을 제가 못 받아가지고 그걸 3차로 갈 테니까 그때 받아라.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금요일 날부터 그 스티커 보는 순간 밥맛이 떨어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주일날 새벽 4시에 잤어요. 지난 주일날. 야, 이거 또 내가 재판이 또 붙었네. 2년이 지났는데 또 붙었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재판이 또 붙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주님 재판이 붙었더라도 주님 잘 해결되게끔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없이 저한테 건 재판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재판이 붙은 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니고 또 이게 변호사가 붙은 재판이 아니라 그냥 법무사가 하는 재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우체국에 전화해서 그 우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네, 재판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재판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내용 증명을 뜯어보니까 재판이 아니에요. 지급 독촉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돈을 달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원고 측에서 법원에 가가지고
지급 독촉장을 법원에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보냈는데 2주 안에 그 이의 신청이 없으면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재산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의 신청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때 가서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 증명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사람이 건 재판이 아니에요. 또 변호사가 붙은 것도, 재판도 아니고, 걱정했던 사람이 원고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재판도 아니고, 그리고 법무사가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용 증명으로 온 내용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지는 않겠죠. 그 재판 걸어도 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그 재판 독촉 지급장 보낸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그 종합건설에서 모든 이 재산상의 권리를 양도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지급 독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양도를 받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기가 양도를 받은 건 맞는데 저한테 내용 증명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 자기가 양도받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한다라고 내용 증명을 저한테 보내, 그걸 이 사람이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 걸죠? 그러면 제가 판사님한테, 아니 저한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내용 증명만 보였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재판도 아닌 분더러 그분이 만약에 재판을 걸어도 안 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현장 소장이 재판을 걸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내용 증명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을 의지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물론 그 서류는 뭐 지지난주에 보낸 거고 하긴 하지만은 뭐 그때 당시에 뭐 기도했다고 바로 바뀐 건 아니죠. 하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저는 재판이 걸린 줄 알았고, 그 재판이 법무사로 통해서 하는 재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재판도 아니고, 또 그 재판 자체가 걸려도 이미 다른 데다 양도를 한 거를 나한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권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딱 봤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내 문제에 개입을 시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 저한테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히스기야처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재발되지 않게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을 수 있다. 돈으로 해결했더만 또 쳐들어왔지 않냐? 이제는 돈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는 그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인데 그때 왕이 자리를 비우면 됩니까?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하고는 성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냥 왕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 얘기 듣고 뭐 이 전쟁 준비하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남들이 알 수 있게끔 해놓고 기도하러,
그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제쳐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 재판이 또 걸린 것 같다.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그걸 얘기를 해버렸죠. 이게 잘못되더라도 저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진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막 부끄러워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고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겼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그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막 숨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병도 알리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하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또 내일 출근하셔서 직원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집에서 자식들한테,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얘기해.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따르기로 고백하는 자를 절대 실패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속으로 겉으로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하나님이 도와준 건지 남이 도와준 건지 내가 열심히 한 건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딱 공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문제를 사람이 도와주고 내가 노력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면 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누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 부탁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불신자들은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걸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를. 예수 안 믿어도 절에 다녀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화 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화 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내가 꾸준히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어떻게 되고 있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줘서 이게 됐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직장 동료 전도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돈도 주고 일도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것도 좋죠. 근데 그 사람한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힘든 사람 손을 꼭 잡고 내가 기도. 그럴 때 처음에는 그 사람 코웃음을 칠 겁니다. 이게 기도 갖고 될 일이냐고. 차라리 돈을 빌려주든가. 차라리 좀 도와주든가 그래야지. 이게 기도 갖고 될 일이냐고. 근데 내가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기도할게 해놓고 꾸준히 전화할 때마다 또는 만날 때마다 끝에 가서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는 계속 꼬이고 안 되고 방법이 없는데 계속 기도해 준다니까 이제 뭘 의지하게 될까요? 뭘 의지하게 될까요? 기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여러분 친구들한테, 아픈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막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버리면은 맨 끝에 가서 뭐가 생각이 나느냐? 내가 기도할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해줘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요래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갈래 하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좋은 방법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히스기야가 그 바쁜데 그 전쟁 지휘를 해야 되는데 왕좌에 있지 않고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은 선언이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가족들한테, 직장 동료한테,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그때 코웃음 치고 비웃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나중에 잘못돼갖고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별의별 조롱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꾹 참고 아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로 했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공개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줄 거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도 선언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너에게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선언함으로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방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실 거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이사야가 말을 하고 돌아가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만 합니다. 뭐 사람을 찾아가고 뭐 협상을 하고 싸우러 가고 이러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평생에서 밤이 제일 길었던 때는 동지가 아니고 그날이었을 거예요. 그 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날. 히스기야는 그렇게 빨리 해결될지 몰랐겠죠. 근데 아침에 해가 뜨고 군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아수르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이 밤새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남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자,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완벽하지가 않고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참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또 문제 겪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십시오. 내 생각만큼 빨리 안 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한번 작성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영국의 모든 길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랬어요. 글쎄요,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영국의 수도가 어디야? 그랬더니 런던이죠. 영국의 모든 길은 런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 북쪽 스코틀랜드도 영국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거를 믿고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고 레위기에서도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고 말라기에서도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정수 권사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 갈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그게 나오는가? 뭐 바른본 병원으로 가라, 으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콘센트와 같은 거예요. 콘센트. 여러분 콘센트 아시죠? 우리 여기도 콘센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콘센트가 뭐예요? 전기가, 우리 집에 전기를 만드는 뭐 발전소나 발전기가 우리 집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나 발전기가 없으니까 전자제품을 사올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전자제품을 사갖고 옵니다. 왜? 우리 집에는 뭐가 있으니까? 콘센트가 있으니까.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뭐 TV도 나오고 전자레인지도 돌아가고 냉장고도 돌아가는 줄 믿으니까 사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다양하죠. 너무너무 다양하죠. 전자제품이 다양하듯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이라는 콘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제랑 다른 오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성경을 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아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렸죠?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까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세요.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장 읽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될 때 혼자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고민을 안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계속 바뀌어도 뭐 마태복음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창세기 1장 읽고 마태복음 1장 읽고 요한계시록 1장 읽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제 좀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니면 뭐 사람을 누굴 찾아가라. 아니면 뭐 네가 이렇게 노력해라, 이렇게 노력해라. 그런 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보여주신 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게 되고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해도 어떻게 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 시편 42편이에요. 아시겠죠? 요즘 똑같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자연재해, 이런 그 묻지마 살인,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지키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 말이 없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다. 난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던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겁니다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앞으로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앞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저 설교는 목사님 설교지, 저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은혜가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의 설교는 내 설교지, 나도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시키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아주 개인적인 장소에, 내 아주 은밀한 장소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가족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나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데, 근데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남들한테 얘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대. 나 그렇게 하기로 했어. 한번 지켜봐.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너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봐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냐? 너도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세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교회에 와서도 근심 걱정하면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성도들 한 명도 없이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초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선언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들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